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요 바로 앞부분을 볼 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집사로 번역이 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전에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았던 이야기는 집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집사라는 이 포지션에 자꾸 붙잡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장로, 근데 헬라식으로 말해서 감독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감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집사 디아코노스가 감독 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감독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 곧 섬기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디아코노스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그 증거로 3장 9절과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왜? 감독의 조건에는 없는 9절에 보시게 되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거는 모든 성도의 기본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감독은 없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집사가 감독보다 밑에 있는 직분이라면 감독이야말로 수도 없이 시험을 해봐야 되는 직분일 텐데 감독에게는 이게 없는데 집사에게는 있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상,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그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감독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도리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디아코노스, 집사로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감독보다도 더 성도의 본질에 가까운 조건들을, 보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 때문에 헬라식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섬기는 자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설명을 다시 드린 이유, 그리고 3장 9절, 10절, 13절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가 집사의 조건에 나오지만 감독에는 없는, 근데 성도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3장 11절도 감독의 조건에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갖고 왔냐면 감독에게서는 그 감독이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있죠. 하지만 그건 집사에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냐면 남자들은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여자들은 단정하게 하고 하라는 이 이야기로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감독과도 상관없고 집사와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을 나타내는 남자들이 기도할 때의 문제, 그리고 헬라인을 나타내는 여자들이 단정하고 소박함과 정절로 하라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연결을 시켜요. 남자는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이 여자도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3장 11절이 똑같다고요. 이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3장 11절에 여자들도라는 이 여자를 뭘로 보냐면은 금방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집사의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장 11절이 어떤 근거로 주로 사용이 되느냐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집사도 안 된다. 지금은 뭐 여자 집사 많지만 옛날에는 안수 집사는 지금도 여자 안수 집사 안 세우는 곳이 많죠. 그게 이걸 근거로 한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집사의 조건이 쭉 나오는데 거기 여자들 없다. 여기 여자 3장 11절에 있지 않냐? 그거는 집사의 아내들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도 사용했던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우리 번역으로 더 정확히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와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의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섬기는 자를 말하니까 그 섬기는 자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아리송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아까 보여드렸던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나 지금 여기 금방 보여드렸던 3장 11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하거나 뭐 남자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 규정으로 구절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실 왜? 굉장히 약간 모호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번역의 문제, 그 다음에 시대와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언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더 확실하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구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그걸 먼저 기준을 삼아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야지 이러한 모호한 것을 가지고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구절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뭘 하지 못하고 이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뚜렷한 구절이라고요. 사실 교회에서의 여자의 직분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들이에요. 그중에 제가 한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자가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 12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방 보았던 이 바로 앞에 있었던 8절 9절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맞다. 왜?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리고 여자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어진 거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얘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11, 12절을 사도 바울이 덧붙여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면서도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 덧붙여 놓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 모든 거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1절에 나오는 그 여자를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많은 여자들, 그들과 같이, 왜? 이게 집사라는 직분, 직책이 아니라, 직책은 그럴 수 있어요. 시대와 문화와 지역과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집사는 여자만 세우고 장로는 남자만 세우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났다고, 아까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 말을 꼭 덧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1절 말씀이 여자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섬기는 자라는 것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3장 14절 그리고 15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한번 투옥됐다가 나와서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고 우리가 봐요.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은데 혹시 늦어지거나 혹시 못 가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지금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한번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번에 넘어가는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바로 이 앞에까지 쭉 나왔던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다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가서, 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가르쳤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다시 가지 못할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것만은 분명히 확실히 해놓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지난번에까지 봤던, 조금 전에 봤던 그 3장 11절을 포함한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남자와 여자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왜? 그 당시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지를 않았다고요. 누가 싸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이런 데서 남자와 여자 그룹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싸우고 이랬더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그 모든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혹시나 내가 다시는 디모데를 만나서 더 가르쳐 줄 기회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써놓은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그야말로 진짜 중에 진짜만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그 앞에 있던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경건의 비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또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가지 못할 때, 혹시 아니면 너무 늦어진다고 할 때에 내가 이 교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오이코스 데오스, 앞에 전치사 n이 있어서 엔 오코 데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요, 하나님의 집, 이제 조금 이따 뒤를 보겠지만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에게 보낸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의 흔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라는 이 단어가 함께 연결돼서 교회를 뜻하는, 하나님의 집을 뜻한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몇 번 나오질 않습니다. 그나마 그 나오는 것 안에서도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셋 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르게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이야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오이코데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해서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3번의 역에 해당되는데, 이거 구약 이야기잖아요. 다윗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서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3장 5절과 10장 21절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의 이야기, 10장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다 유대 방식의 모세의 이야기 또는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한 번 나와요.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6번밖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나오질 않고, 복음서에 똑같은 얘기 3번, 히브리서에 나오는 2번은 모두 다 구약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일단 제껴놓고요. 그러니까 우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 디모데전서 말고는 아예 사용을 안 해요. 한 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면 바이트예요. 집이 바이트, 그리고 하나님이 엘로힘 또는 여호와. 어떤 곳은 둘이 다 들어간 곳도 있어요. 얼마큼 나오느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데 언제부터? 모세오경이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이런 데는 거의 나오질 않는데, 이제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십 번이 나와요. 창세기 말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바이트예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0인역 번역에도 이걸 오이코스로 번역을 해요. 성전을 뜻하는 단어로 안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런 방식을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갈등을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감독, 에피스코포스를 쓴다고요. 프레스비토리아토스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왜? 지도자를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이때는 사도 바울은 섞어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쪽 유대인인 디모데를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장로가 돼?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대식 설명이에요. 왜? 헬라어에서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우스, 집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가족을 뜻하는 홈으로도 되고 패밀리의 의미도 갖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리 많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 집, 바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집, 가족 또는 자기네 민족, 족속, 성전 이런 굉장히 그 뜻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말하겠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구약적인 개념을 꼭 생각하라는 강조 표시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3장 15절 뒷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놓고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교회가.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에크,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디로부터 불러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내가 있던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에클레시아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니까. 에클레시아.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유대식 표현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동시에 이건 뭘 뜻하기도 한다고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뜻하기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개념과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교회 안에 둘 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장소의 개념은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카톨릭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모이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개인 구원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도 그냥 그렇게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로밖에 안 본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버려요. 자, 그게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금방 읽은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둥과 터, 진리를 구성하는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진리예요. 교회가 진리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기둥과 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기둥으로 번역된 스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4번에서 3번은 다 추상적인 비유의 의미의 기둥으로 말하고 있고 실제의 기둥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3장 12절 정도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이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지중해 연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나무 아니면 흙이에요. 돌로도 짓죠, 물론. 근데 돌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왜? 먼 데서 그 무거운 돌을 잘라가지고 갖고 와서 그걸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흙벽돌, 건조한 곳들이니까 대부분 진흙을 빚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걸로 쌓아 올려서 집을 지었어요. 기둥이 있다 없다? 없다. 기둥은 어떤 곳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적지 같은 데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돌로 지은 큰 건물들, 왕이 있는 궁궐이나 또는 이 성전, 신전 이런 것들, 이런 데에만 돌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할 때 그 기둥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의 개념에 있어서 교회는 개인이 짓고 사는 조그만 집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공 건물 내지는 성전 내지는 신전 내지는 왕궁 이런 개념이라고요.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뭐 에베소 교회가 막 신도 10,000명, 뭐 10만 명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유적지들을 가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물론 많이 무너져서도 그렇지만 집터는 남아 있거든요. 그 집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즘식으로 보면은 많이 들어가 봐야 한 2, 300명도 들어갈 수 있을까? 1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그런 정도 사이즈들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막 한 건물에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국교화시킨 이후에는 큰 건물들이 지어졌죠. 하지만 그건 아직도 몇백 년 후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인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도 너희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뭐예요? 기둥이요, 기둥. 그래서 21절 다시 읽어갈게요.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오이코도메,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와 같이 오이코도메 하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둥이 세워지고 그 건물들이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개인의 장소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공장소, 좀 규모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놓고 그 위에 너희가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됐다, 이게 바벨탑이고요. 그게 아니라 기둥으로 세워진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는 각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함께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대부분 큰 교회로 가면 그게 더 심해지죠. 어떻게 돼요?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연극 무대에 온 것처럼 앞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의 나는 관객으로, 물론 노래는 같이 따라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가수의 콘서트를 가도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무대에 있는 설교자나 기도자나 찬양자와 나, 그래서 그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히는 감동이죠.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평가를 해요. 교회를 평가를 해요. 좋은 교회야, 좋은 예배였어, 이렇게 되거든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너 혼자서 기둥으로 톡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기둥, 너라는 기둥 하나 딱 세우고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둥들이 쭉쭉쭉쭉 세워져서 연결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게 교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여기 너희가 복수예요. 복수. 너가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성전,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 개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7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뭐에 써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 술 같은 거 나쁜 짓 해갖고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더럽혀요? 그 이야기는 앞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뭐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그 시기와 분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죄라고요. 그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나쁜 소리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사람들 도우려고 노력하고 나를 갈고 닦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거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탈하는 거고 도통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동양 사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둥 하나만 세우고 집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붕을 얹으려면 기둥이 가능한 한 여러 개 있으면 좋죠. 4개만 있으면 일단 세우긴 하지만, 여러분 고대 유적지 가보면 지붕에 있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월이 가면은 위에 덮은 이 지붕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결국 무너지거든요.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흙벽돌이나 나무를 갖고 집을 지으면 이 위에 지붕을 무거운 걸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워야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데, 돌기둥을 세워도 중동지방 같은 데 가면은 끌어안을 수도 없는 큰 기둥, 돌기둥 갖고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지붕은 다 무너져 있어요. 왜? 지붕까지 돌로 못 얹어요. 지붕까지 돌로 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 사진 보니까 그런 건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기둥이 빽빽 들어가 있어요. 기둥이 차지하는 자리가 빈자리보다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둥을 빽빽하게 세워야 그 위에 돌을 얹을 수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요. 그러니까 이 건축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많이 세워지면 많이 세워질수록 그 위에 지붕을 덮고 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뭐요? 성도 기둥을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이면서 그 사람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옆으로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굳건히 서가는 모습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인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돼요. 왜? 나는 술 끊었는데, 나는 담배 끊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집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왜 저래? 이게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목사의 설교를 찬양팀의 찬양을 나와 퍼포머가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라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죄인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인데 아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면은 아직도 모자란 곳이 너무 많은 죄인인데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매치가 되잖아요. 근데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들이 여럿 모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의 지붕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인이라는 고백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믿음, 죄인의 고백과 은혜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함께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의 뜻을 저희로 온전히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왜 죄인의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지 못하는지 그 모습을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면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